우리가 자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생애를 자주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자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때의 일을 오인하고 또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당대의 로마 제국 시대였죠.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어떤 황제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 다 함께 하고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작 오신 목적을 오해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오인한 것이 이 연약한 육신과 함께 잠시 누릴 한시적인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이죠. 이들은 확신했는 게, 여러분 믿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확신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옛 다윗이 누렸던 그 왕권,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시거나 아니면 더 큰 영광으로 다윗의 왕 위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때도 그렇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많은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다 하는 것이죠. 누리고 싶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국민들 앞에서 아주 선한 척 무슨 척 해도 결국은 당권을 얻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저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임기를 연장시키거나 또 권세를 더 연장시키거나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깨뜨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선수를 치겠다는 거예요. 재산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더 빨리 하고 더 앞서 나가서 선수를 쳐서 그 사람들로부터 누리는 모든 것들을 독점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먹는 파이를 나누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나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회에서, 경제에서, 정치에서, 문화에서 다 어떤 영역이든 그것을 혼자 누리겠다. 최소한의 소수만이 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상에 이 세상에 많은 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 많은 부들의 어떤 것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가 12명이에요. 12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12명의 숫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더 먼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수를 먼저 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선수를 먼저 치는 사람. 누구였어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야고보와 요한. 아주 빠르죠? 잽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제자들, 10제자보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선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다가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에 들을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수많이 외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에도 아마 더욱더 확신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그래서 35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제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권력 우선적으로 두 자리를 저와 이 사람에게 배분하여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이제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곧 왕이 되실 분, 우리 주님. 아주 그냥 기대와 뭐 상상이 아주 가득 찼던. 근데 나중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 두 제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10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말씀만 안 드렸을 뿐이지 동일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그 2명의 제자가 하나님, 아니 주님, 이게 들어가시면 좌편에 저는 우편에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자신들이 무엇을 제안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죠,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이때 거기에 대한 응답은 굉장히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대한 제안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한시적인 육신을 잃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날 그러한 어떤 영광을 구했던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제안을 오히려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볼 수가 있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이 내용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9절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역을 마치실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세례 저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하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9절 후반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신 이 잔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때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 알지 못할 때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서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요구하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저는 간증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괘씸하다 저것들. 우리 몰래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먼저 그냥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막 하고 우리보다 선수를 쳤다 해가지고 막 분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가 한 일이 뭐냐 예수님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하고 내가 뒤치다거리 다 하고 모두 했는데 네가 우편에 앉고 네가 좌편에 앉고 우리들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죠.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 모시면서 했던 일들이 내가 더 많다. 아니야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우리 주님 모시기에 누가 더 역량이 있냐 누가 더 달란트가 많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누가 더 크냐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기가 차죠. 기가 차시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지조차 서로 모르면서 우왕좌왕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의 죽음을 이 제자들도 보게 될 터인데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4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 매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면은 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과 이런 어떤 법칙들은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와 영광을 얻은 자가 한시적으로 얻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 대하여 권세를 부리는 일, 그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과 권세의 어떤 이 법칙인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짧고도 아주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이 여러분 허약하고 이 늙어 쓸모 없어진 이 육신과 더불어 누리는 영광은 이 육신 껍데기보다도 못한 영광이란 말이죠, 여러분. 잠시 아주 젊었을 때의 그 권세를 누리다가 여러분 말년에 은퇴하고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들을 많이 보십시오. 그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질없습니다. 가끔 저는 피어 있을 때 가장 예쁜 꽃은 목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련이 질 때 그 모습은 여러분 그 어떤 꽃들보다 추합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이 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이 한시적이니까. 이 한시적인 땅에서는 오히려 종이 되어서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들이 나중에 진짜로 영원한 영광,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귀한 영광을 실제로는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데 사실은 그분께서는 영원한 왕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어떤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인성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던 것보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긴 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하긴 하겠는데, 내가 영원한 왕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비할 수조차 없이 이 낮고 천한 우리들 개개인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본을 직접 친히 보이시고, 이제 보이셨던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45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목적이 달라요.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 갖고 하는 것이 누리고 섬김을 받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권세든 물질이든 뭐 명예든 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성이. 근데 예수님의 목적성은 다릅니다. 사람들 각자가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것처럼 가지신 것도 없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섬김을 받으시려고자 하는 목적도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한 가지 이 패러독스를 우리가 역설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머리를 영악하게 써서 선수를 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가장 앞서 나아가서 구했던 이 두 제자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정말로 이 어떤 욕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권세를 얻고자 했던 욕심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여러분 나중에 이 보면 12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 했던 이 야고보가 가장 짧은 인생으로 순교의 첫 제물이 되고 만다. 헤롯 왕에게 그것도.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것이 이제 야고보의 첫 순교가 되는 것이죠. 12제자 가운데. 그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편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39절 후반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과 피에 야고보가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역설적. 오히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태어난 게 뭐 금수저를 자랑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이 먹는 구유 안에 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을 가지고 있다. 역설. 사도 요한 볼까요?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는 또 가장 반대적인 어떤 입장이 됐어요. 생명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이 인생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가장 늦게까지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가장 심한 핍박 속에서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동료 형제와 자매들이 목이 잘려서 그 머릿속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골목길을 비추는 어떤 이 등처럼 횃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사람들이 검투사들에게 찔려 죽이는 어떤 그런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르르 사자들에게 뜯기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고 이런 어떤 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늙어서까지 그 모습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여러분 반모섬에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도 모자라 끌려가서 거기서 아주 고된 채석장에 이 돌들을 갖다가 날르고 운반하고 그 땡볕 아래서 그 일들을 감내하면서 쇠스랑에 차여서 밤에는 여러분 그 지하 동굴 감옥에 갇혀서 그 습하고 독충들도 우글거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쪽 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 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음습하고 찬기 한기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주님 우편 자리는 제 몫입니다. 좌편 자리는 제 몫입니다 했던 이 두 제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이죠. 가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돌아보지만 이 들에 핀 어떤 이 꽃 한 송이들 꽃들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야외 예배도 나가고 봄에 뭐 그렇게 하지만은 꽃들이 다 제각기 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12제자들처럼 여러분 뭐 몇만 명이 안 모여도 12명만 모여도 성격, 기질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다 저마다 다른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니까. 그 꽃들을 보면 여러분 근데 가끔 TV에 보면은 발 닿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경치를 이렇게 보게 되고 뭐 캠핑카를 몰고 보게 되고 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들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들이 전부 제각각 어떤 무리는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있기도 하고 하는데 전부 제각기 다른 꽃들이 피어있는데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특별히 얘가 얘보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라 들꽃들은 여러분 다 아름답습니다. 제각기의 모습과 모양이 다 다른데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꽃들이 처음 간 사람은 그곳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이 꽃들을 보면 바람이 여러분 이 꽃씨들이 이제 어떻게 흩날리게 될 터이고 뭐 민들레 홀씨가 어떻게 날아가게 될 터이고 이런데 바람에 맡기는 것이군요. 바람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막
날려서 그곳에 이렇게 탁 떨어뜨리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털을 잡고 자라게 하시는지, 저마다의 꽃들이. 저마다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꽃들이 피는 저마다의 자리가 또 다 다르고, 그냥 바람이 떨어뜨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저마다 머물다가 또 때가 되면 그렇게 쓰러져 가는. 생명력들도 다 달라요. 어떤 들꽃은 뭐 한 1개월, 어떤 들꽃은 뭐 보름, 어떤 들꽃은 한 2, 3개월. 생명력도 다 달라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뭐 누가 더 오래 피었다 덜 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모든 꽃들이 다 아름답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자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생명이 이와 같단 말이죠. 이 들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주관하고 주장하지 못하지만, 저마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털을 잡게 하시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꽃을 피워내시고, 또 이 땅에 머무는 시간들도 들꽃처럼 저마다 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한시적인 시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은 마음껏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들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아름답다는 개념은 그 꽃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는 이가 없다면 그 아름답다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문이 있죠. 그 세상이라는 문입니다. 그 넓은 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지켜보는 이가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아름답다는 개념 자체가 그것을 지켜보는 이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란 영광은 여러분 신기루 같은 거라니까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이가 의미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우르르 이렇게 저리 몰려다니면서 서로 같이 있다, 뭐가 있다, 제자들 오늘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의미 없는 생을 그렇게 마치는 것이다. 우리보다 여러분 앞서 인생을 걸었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도 이 철학적인 어떤 사고 수준에 있어서 철학적인 사고의 경지에만 올라도 인생을 오래 살아봤더니 인생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 고백하는 많은 철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에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켜보는 이에게는 솔로몬이 누렸던 인생으로서의 영광은 그건 아무런 가치가, 그런 특별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것,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영원함 가운데 단 한 번 피었다가 또 쓰러져가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인데,
그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심수봉 권사님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돌아오라는 그 노래 이렇게 들을 때 운 적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왕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피웠다가 다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